우린 6월 달을 친밀의 달로 정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가까이 가는 삶에 대한 말씀을 지금 이 5번째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노아와 같은 사람은 사람들이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으라고 하니까 120년 동안 한결같이 말씀으로 따라서 방주를 짓는 이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에녹과 같은 사람은 다 사람들이 제 마음대로 생각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300년을 지납니다.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도 300년 동안 동행하는 이런 하나님과 친밀한 오늘 에녹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그렇게 잘 사는 도시, 문명이 앞선 도시, 그런 곳에도 하나님께서 네가 이곳을 떠나라고 할 때에 온 가족들과 함께 그것을 떠나는 하나님과 이 친밀한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까이 가게 되고요. 비록 80년 동안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지만 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는 하나님과 아주 친구처럼 지나는 이런 친밀한 사이가 됩니다. 어렸을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어렸을 때부터 친밀하게 지냈던 사무엘도 있습니다. 또한 용맹한 전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푸른 초장에서도 그는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친밀한 관계를 지닌 오늘 다윗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솔로몬의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삶을 우리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그가 얼마나 복된 삶을 누렸고 그러나 그가 말년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므로 비극적으로 삶이 마치는 이런 또 결론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솔로몬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었던 역대하 7장의 내용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과 친밀한 우리 성도들로 삶이 변화되고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과 솔로몬은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이렇게 친밀한 사이에는 친밀감이 있게 되는데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감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친밀감, 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친밀감은 앞에 제일 처음에 친이라고 하는 건 오늘 친하다고 하는 관계의 면에 있어서의 요소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밀이라고 하는 건 가깝다는 의미로 거리 관계를 얘기합니다. 거리. 세 번째는 감은 감정의 문제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유지하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되고요. 거리가 잘 돼야 되고요. 세 번째는 좋은 감정을 가져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친밀감, 세 가지 요소가 담겨있는 친밀감, 어떤 지금 상태인가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이게 체크,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낼 거예요. 지금 시험 보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와서 설교나 듣지 무슨 시험을 다 봐? 오늘 시험 문제를 내는데 아주 쉬운 문제를 내겠습니다. 자, 답을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런데 결과는 다를 겁니다. 첫 번째, 자, 관계에 대한 질문을 제가 내겠습니다. 자, 오늘 나는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관계다. 요게 1번이에요. 요건 1점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그냥 가까운 관계다. 요건 2점이에요. 나는 그저 그런 관계다. 요건 3점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과 먼 관계다. 요건 4점이에요. 아주 매우 먼 관계다. 이건 5점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지 여러분이 자신이 나는 1번이다. 그럼 1점이에요. 이렇게 점수를 매겨요. 매겼어요? 매겼으면 아멘. 아직도 좀 생각도 해봐야 되겠다면 노멘.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점수가 몇 점 나왔는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점수요. 두 번째는 거리 문제를 점수를 내겠습니다. 나는 아주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거리에 있다. 요거 1점. 두 번째 2점은 그냥 밀접한 관계다. 2점. 그저 그런 거리에 있다. 3점. 4점은 먼 거리다. 5점은 아주 멀리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 이거 5점이에요. 자, 점수 매겼으면 아멘. 안 매겼으면 노멘. 자, 다 매겼어요. 자, 이제 하나님의 거리도 이제 점수를 매겼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정의 문제야.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요거 1점이에요. 그냥 좋은 분이라고 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 2점. 그냥 그저 그렇다. 3점. 하나님은 아주 안 좋은 분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 4점. 하나님은 아주 안 좋은 분이다. 이런 감정이 있다면 5점을 주는 거예요. 자, 점수를 매겼으면 아멘. 중층도 점수 매겼으면 아멘. 중층 대답 잘하세요? 안 보는 줄 알지만 내가 다 보고 있어요. 자, 근데 오늘 이 세 가지를 친, 밀, 감, 세 요소에 대한 점수를 매겼는데 이 점수를 다 더하는 거예요. 세 개를. 자, 더했으면 아멘. 아직도 안 돼지고 계산기를 꺼내야 되면 노멘. 기다려 줄게요. 자, 계산했어. 그러면 여기서는 점수가 낮을수록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좋은 거예요. 점수가 높을수록 친밀감이 나쁜 거예요. 자, 제가 구분을 해드립니다. 1점부터 5점이 나왔다. 그 사이. 이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6점부터 10점이 나왔다. 그저 그런 사람이에요. 11점부터 15점이 나오신 분은 안 좋은 거예요. 좋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에 대해 6월 한 달 동안 5주 동안 설교를 들었는데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했지만 친밀도가 좋은 사람이 있고요. 친밀도가 그저 그런 사람이 있고 친밀도가 아주 낮은 안 좋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점검을 하고 나는 교회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과 별로 친밀도가 높지 않네. 이런 분도 있고요. 나는 하나님하고 친밀도가 너무 좋아.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친밀도가 좋으신 분들은 더 좋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친밀도가 그저 그렇거나 친밀도가 아주 안 좋으신 분들은 오늘 결단하고 이 시간 하나님과 친밀도를 높이는 이런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도 집사님, 권사님 몇 점 받았어요? 안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알아.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이든지 오늘 여러분들이 모임에서 교제하면서 서로 그거를 나누시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솔로몬은 소를 22,000마리를 드리고요. 성전 봉헌식에 22,000마리를 드리고 양을 12만 마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했다는 것이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1,000번제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14만 2천 마리를 드려요.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 이게 아니고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지금 14만 2천의 제물을 드립니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예물을 드렸는데 예물만 드린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는 그를 3절에서 그러죠.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하나님께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단순히 헌금하는 것, 예배에 참여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본질적으로 경배와 감사가 있는 예배와 또 제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이 예전에 내가 1,000번제를 드렸는데 또 할 거 뭐 있나? 이럴 수도 있을지 몰라요. 내가 그만큼 애쓰니 이번에는 그만큼만 해도 되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자기의 궁궐도 세우고요. 성전도 완공하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보통이 아니야. 그래서 그는 누가 이렇게 하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오늘 14만 2천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데 그곳에 경배가 있었고 감사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일에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으니까 뭐 더 할 거 뭐 있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까지 전에 했던 것만큼만 하면 되지, 이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곳에 뭐가 경배와 감사가 담겨져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12절에 밤에 솔로몬에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래요. 따라합시다. 밤에.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요? 밤에 나타나셨대요. 하나님은 올빼미요 부엉이라서 밤에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오늘 고대 사회에서는, 특별히 근동 지역에서는 밤은 모든 일과를 마친 시간이에요. 오늘날에는 밤에도 뭐 다 많이 일을 해요. 뭐 낮에도 일하죠. 근데 고대 사회에는 밤이 되면 캄캄해지니까 낮에 주로 일하고 밤에는 일과를 마칩니다. 일과를 마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만나 주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일과 시간에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만 개인적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 주시는 이런 경건의 시간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러죠.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누구에게 나타나요? 솔로몬에게 나타났대요. 지금은 이제 누구에게 나타나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예. 오늘 또 누구에게? 옆에 앉으신 분에게. 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사.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허버드 웰스의 대주교의 죽음처럼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괜히 기절한다든지,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놀래 자빠진다든지,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또 심장마비로 죽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대주교처럼 그렇게 되지 말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오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얼굴만 쫙 보여주고 간 게 아니라 말씀을 해 주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예배 중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개별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시간에도 설교는 이 목사를 통해 똑같이 듣지만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태도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 이 시간에 어떤 말씀을 하시니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시려고 주님 오셨으니 말씀해 주세요. 그럼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얘기하려면 하세요. 말려면 말고요. 이렇게 외면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집중하는 자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래요. 내가 그러죠.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하늘을 하나님은 닫으실 수도 있고 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이건 뭐 기근, 가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보내실 수도 있어요. 기근의 때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비를 내리신 것처럼 비를 내리실 수도 있어요. 모든 자연 만물을 누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보니까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아니 메뚜기들을 얼마나 훈련을 잘 시켜놓았으면 메뚜기들에게 자 날아가 그러면 호로록 날아가고, 앉아 탁 앉고, 먹어 그러면 착 먹고. 예? 아니 얼마나 훈련을 잘 시키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메뚜기들을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처음 이 얘기 하시는 게 아니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게 될 때에 우박재앙이 내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번에 무슨 재앙을 내려? 메뚜기 재앙을 내리셨단 말이에요. 메뚜기 재앙을 내려서 다 갉아먹게 하는데, 갉아먹게 하도록 가서 날아가라고 하니까 오늘 애굽 전역에 날아가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동풍을 불어서 다 또 그들을 어디로 보내요? 홍해 바다로 내보내니까 또 바다로 가는 거예요. 빠져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도 못하는 미물까지도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거는 메뚜기 때는 단순한 메뚜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병충해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는 오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전염병도 하나님이 돌게 할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어요. 다윗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그런 전염병을 3일 동안 내려서 7만 명 이상이 죽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애굽에서도 이 전염병이 돌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역에 관계없이 어디서든지 할 수 있고요. 블레셋에서도 법궤가 가는 곳마다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내가 그랬으니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 천하 만물을 움직이고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또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주님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 주권적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느냐? 오늘 14절에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내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돼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 백성, 내 백성이 있고요. 하나님 백성이 있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도 있다. 그럼 교회 안에도 하나님 백성인 자도 있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도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 그냥 단정해서 있다. 그러면 그건 다 하나님 백성들인데 이럴 수도 있으니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꿈을 이루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설교를 듣는데 나는 어떤 때 하나님 백성 같기도 하고 어떤 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아리송한 사람, 누구 노래처럼 아리송해? 송혜 씨든지 뭐 하여튼 누구든 하여튼 이런 분들은 누구를 만나야 될까 오늘? 이번 주에 부목사님들을 만나야지. 여러분들이 지역을 담당한 부목사님들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찾아와 만나든지 커피를 사드리면서 얘기를 하든지 점심을 사주면서 좀 얘기를 하든지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또 만나라고 하고 또 밥 사주라고 했더니 왜?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 이런 건 중요한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것, 이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만나야 되는데 이게 안 만나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때, 근데 이 고대 사회에,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하나님 백성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혈통으로 되지 아니하고 육종으로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되느니라 했으니 오늘 혈통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뭐로?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자기 주와 구주로 영접할 때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이방인도 관계없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으면 아멘, 알딸딸하면 노멘. 예. 자, 오늘 그러나 자신 없어서 또 대답하기가 좀 곤란해서 대답 안 하신 분이 혹시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꼭
오늘 우리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만나서 아주 친절하게 얘기해 줄 거예요. 만약에 친절하게 안 해줬다, 그럼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예. 그러면 친절하게 분명히 잘할 거예요. 예. 또한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쳐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건 곧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성결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결한 분이기 때문에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누구요? 친밀해지는 사람은 바로 악한 길에서 떠나는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한 겸손해야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라야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친밀해지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자기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걸 가르쳐요. 기도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져요. 근데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요, 기도가 안 된다니까. 오늘 여러분들 기도가 되다가 잘 안 되시는 분들 여기까지 계시다면 지금 하나님과 혹시 친밀도가 떨어지진 않았는지 틀림없이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과 친밀하면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가 돼요. 근데 친밀하지 않으면요, 기도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야. 오늘도 하나님과 친밀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에게 뭐야?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고쳐주겠다. 라파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가까이 해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 어디서 하는 기도? 이곳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눈을 들어보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기뻐하고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응답합니다. 16절에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눈, 내 눈, 하나님의 눈이 여기 있겠다.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성전에 항상 있으리라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교회, 친밀한 공동체, 하나님이 항상 그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지켜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토끼를 잡을 때는 어디를 잡아? 뭘 잡아요? 아니, 그거 어디서 배운 거예요? 토끼를 잡을 때는 뒷목을 잡아야 돼. 왜? 귀를 잡으면 잡기는 쉬워요. 근데 뭐요? 뒷다리가 길어가지고 뒷다리로 긁으면은 발톱에 손이 다 망가져요. 막 버둥버둥하고. 그러니까 어디를 잡아? 목덜미를 잡는 거예요. 귀 뒤에. 그러면요, 뒷다리로 뻗은거려도 절대로 손을 긁지 못합니다. 안 잡아보고 그냥. 그러니까 뒷목을 잡아야 돼요. 닭을 잡을 때는 어디를 잡아? 날개를 잡아야 돼요. 날개를 잡아. 목을 잡으면 안 돼요. 우리 경장로님 옛날에 해봤잖아. 날개를 잡아야 이 닭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날개를 잡아야 돼. 사람을 잡을 때는 어디를 잡아야 돼? 멱살을 잡아? 멱살 잡으면 싸움 납니다. 자, 사람은 어디를 잡아야 되냐? 마음을 잡아야 돼요. 마음을 잡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잡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이에요. 한 달 내내 설교를 했는데 그러면 벌써 탁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잡는 방법은 하나님과 친밀하면 하나님 마음을 잡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에게 성전 언약을 통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어? 오늘 하나님과 친밀함에서 나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도 고쳐주고 그들이 이게 항상 하나님 함께하고 마음과 눈이 그들과 함께하고, 또한 오늘 17절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마지막 17, 18절에 그런 거죠. 이런 복을 줍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게 누구예요? 다스리는 자, 왕이에요. 왕이 끊어지지 않고 다윗의 가문에 계속 이어지겠다, 솔로몬의 가문에 이어지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는 마지막 다스릴 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메시아까지 나오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한 걸 우리는 다윗 언약이라고 말하고, 솔로몬에게 언약을 오늘 했는데 이걸 솔로몬 언약이라고 말하지 않고 저는 성전 언약이라고 얘기를 구분해서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에게 말하는데 어디서? 성전에서 했으니까. 그래서 성전 언약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저만 붙인 게 아니고요. 많은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붙인 거예요. 왜? 구분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이 성전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친밀한 사람에게 성전 언약을 주시면서 축복하겠다고 약속해 주었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시편 33편 9절에 그러죠.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그가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일적이라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성취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윗 언약을 하셨던 솔로몬을 통해 성전 언약을 주셨던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다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자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가 물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친밀하냐고, 얼마나 관계가 좋으냐고, 얼마나 거리가 가깝냐고, 얼마나 하나님을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냐고 물었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친밀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데 오늘 친밀한 척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직분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권세가 있다고 친밀해지는 것도 아니고 돈 많다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또는 제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너무 가까운 친밀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친밀함 가운데 예배도 이루어지고 친밀한 바탕으로 기도도 되고 친밀한 바탕으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놀라운 축복을 역대하 7장에 오늘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지 자신을 살피고 잘하고 계시는 분들은 더 그것을 유지하고 잘할 수 있도록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친밀도가 떨어져 있다 그러시는 분들은 주님 분발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